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6장이 조금 깁니다. 63절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나눠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44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헷 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희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을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도입해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희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이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악이, 즉 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마리아보다도 더 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결코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비교하여서 더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은 물론 에스겔서가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16장은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죄악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커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 그 한계에 마치 다다른 것처럼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오죽하면 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민족이나 죄악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거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열거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금 다 읽은 것처럼 어디를 비유해서 그들보다 지금 더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거기에는 안중도 없죠. 그 다음에 아주 세상에서 더럽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타락한 도시. 그래서 그러니까 죄악으로서는 전무후무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더라도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직선으로 가면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삥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직접 통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마리아가 진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기 싫어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지금 너희의 상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던 그 땅들보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보다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진 죄보다 사마리아는 너희들보다 반도 안 졌다는 거예요. 죄를.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10개의 죄를 졌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5개 정도밖에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갖 그 비난과 하나님의 형벌과 이런 것들을 감당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사마리아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초신자가 아닌 이상은 오해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결코 소돔과 고모라나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비판하시는 여러 내용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모르고 사마리아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했구나. 사마리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치 이렇게 피하는 식사 자리도 같이 안 하고 아니면 친교도 같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에는 그 땅을 아예 돌아서 가버리는 그 지역을 멀리 돌아서 가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곳이고 사마리아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곳을 비유로 들으셔서 너희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너희와 비교해 보니까 너희가 더 가증스럽고 너희의 죄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내 백성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귀로만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좀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4절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속담하는 자가,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이건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의 속담이겠죠.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엄마 밑에서는 이런 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 그렇다라는 것보다 속담이니까, 그러니까는 어미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어미라고 표현했으니까 엄마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딸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다. 근데 엄마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딸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16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서 이해할 때 여인을 많이 비유로 지금 에스겔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직접적인 어떤 그 여인의 여인을 비유하는 것보다도 여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미나 딸이나 결국 같은 이스라엘인데 너희의 조상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딸들은 어떠냐면 죄악의 깊이가 깊어지면 더 깊어졌지, 반대로 거꾸로 그 죄악에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주석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만약에 엄마가 하나의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란 딸은 두 가지의 잘못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의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의 딸은 더 죄악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저 정도 해도 괜찮네? 그럼 그 딸은 한 3가지 정도의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대로 쭉 이어져서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상태는 이 속담으로 적용을 해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출애굽을 예를 들기도 했고, 아니면 창조부터 우리가 끌고 와도 되고, 아니면 직접 오늘 본문에서만 예를 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고 시대라든지, 그때부터만 시작을 하더라도 죄악의 깊이는 이렇게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어떤 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죠? 속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담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을 때 점점 죄악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 그 엄마가 즉 올바로 생활하지 않을 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그 딸이 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45절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풀이해 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그 남편과 자녀니까 여기서 남편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고, 즉 남편도 싫어하고 다른 자녀들, 너희의 민족들끼리도 서로 다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이나 이 정도와는 다르게 벌써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12지파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12지파로 나눠져서 너희들이 생활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즉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또 누가 이렇게 어떤 지파가 힘들거나 곤란에 공경에 처했을 때 가서 도와주고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잘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지파가 다른 지파를 또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특히나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가 이렇게 먹고 입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역사들도 있었고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다. 어미의 딸이요.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그래서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그러니까는 햇사람은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냐면 그 다윗의 그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던 우리아가 이제 햇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 사람 같은 경우는 가나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셨을 때에 요구하신 게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되면서 이거 어떻게 다 죽입니까? 어떻게 다 없앱니까? 그러니까 뭐 물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남겨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민족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돼버렸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즉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전통과 뭐가 있어요? 그 섬기는 신의 어떤 그 사고 방식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커지거나 아니면 뭐 작더라도 작든 크든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보다는 헷 족속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게 마치 어느 문화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말이 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요번 주 수요 모임 때는 25일이어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성탄 예배로 모이는 건 아니니까 저녁에 모이는 그냥 모임을 그대로 갖는 거니까 같지만 사람들은 벌써 그거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도 몇백 년 됐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절기를 다시 받아들인 게 역사적으로 보면 채 100년이 안 돼요. 보통 한 18세기 초반 아니면 17세기 말 정도에 다시 이런 절기들이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완전히 제거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형은 46절에 보면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너희들 옆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좌편에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고 내 우편에는 누가 있어요? 소돔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 두 대상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웠을 텐데 지금 상태는 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더 심각해진 상태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죄악의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게 하신 그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래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는 죄악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참 선지자인 에스겔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에게서 마치 운동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결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악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너희는 적게 여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보다도 적게 여겨서 더 가증하고 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48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가끔 쓰세요. 그 다음 표현이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말할 때 완전히 적응 계시를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응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에게도 뭐 삶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점을 찾는다, 이거는 정말 무모하고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게 하시냐면 내 삶을 두고, 그러니까 마치 인간처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대화하는 거죠. 극대화해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크게 너희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라, 이렇게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아까 우리가 47절을 근거하고 이런 것들로 근거했을 때에는 지금 너희의 행위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구별을 또 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즉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시대였지만 율법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 없었다 그러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음란하고 가증스럽고 이런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데, 그것도 내가 지켜보기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율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십계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언약궤를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는 민족이잖아요. 그게 귀로 듣던 마음으로 새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떤 면에서 똑같은 죄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죄를 너희가 졌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차원이.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이방 민족이고 나랑은 상관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율법과는 관심도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내가 준 율법이 뭔지 알지 않느냐 이거.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죄를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표현으로는 뭐예요? 더 심한 죄를 질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율법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 그 형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형벌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율법이 없는 상태,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상태라고 제가 표현하는 의미를 이렇게 구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상태였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는데, 너희는 율법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제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는 떠나서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이, 누구의 죄악이 더 크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의 죄악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어떤 거예요? 이렇게 풍성함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많이 비유를 합니까? 아주 뭐 부자 동네, 뭐 부유한 나라,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화려하고 풍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냐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이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자기 먹고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하고 한 사람들이 왜 자꾸 타락하냐면, 뭐 요즘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 마약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더 아주 좀 지저분한 짓들을 하는 게 뭐냐면 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왜 당신 그렇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그런 죄악들을 범합니까? 하니까 거기서는 만족을 못 누리겠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은 관심도 없고, 50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정론 늘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선택과 유기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기자들이 형벌을 받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기자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죄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만하여, 50절에 보시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근데 최소한 이스라엘 너희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 일을 없이 하였느라. 없이 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멸망될 건데, 그럼 그 멸망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데, 너희조차, 그럼 구원받을 너희를 보니까 어떻느냐?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 이거 예를 드는 거니까 뭐 더 소돔과 고모라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51절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희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형과 아우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형과 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게 보일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겁니까? 너희들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일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의롭다라는 건 아닙니다. 의롭게 보일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왜 못 깨닫느냐라는 거죠. 52절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깊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도 사마리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증스럽다. 실제로도 그렇고 또 율법을 아는 자로서 그런 가증한 일을 범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라. 하나님이 내릴 형벌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 상태까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런 평가를 듣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이런 평가를 듣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삶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특히나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경건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더 경건해야 되고,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데,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면서 더 그렇게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느냐. 그것은 실제로 더 큰 죄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입니다. 특히나 또 개혁신학을 아는 우리들이 짓는 죄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개혁신학을 할 어떤 그 준비가 안 된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거의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개혁신학을 알고 난 이후에, 알기 전과, 그러니까 본인을 나눌 때 개혁신학을 알기 전과 후로 나눠져서, 개혁신학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내용들을 여전히 따라가고 여전히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다. 더 큰 책임으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3절 이후로 보시면 좀 반복적으로 또 언급하세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딸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이제 민족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희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신앙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집중하고, 또 이때는 구약 시대니까 당연히 제사에 집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민법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렇게 들어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책임감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일을 충분히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 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가 올바로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여길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5절에도 계속 이어지죠.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회복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좋아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마치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찾기도 힘든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건져내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형벌을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6절에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너희들은 오히려 소돔을 멸시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근데 상태적으로 보면 너희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왜 나오지 못하느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악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런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즉 세상보다 뭐가 더 못한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능욕당한다라는 표현,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벌겨벗겨져서 내쫓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58절에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59절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도 아들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늘 에스겔서를 보시면서도 알지만 에스겔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포로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멸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그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가서 보면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차차 보게 되겠지만 바울을 무시해요. 바울을 경멸해요. 지금도 바울은 참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멸시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단순히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또 쓰는 표현이 있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 것처럼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너희랑 같이 포로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전할 때만큼이라도 이걸 누구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발 이건 에스겔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게 보시고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죄를 담당하라고 책망을 하신다. 그 안에서 아주 소수로 자기의 백성을 건지실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이미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의 판단이 아닌 누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진짜로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참 너무 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 너희 다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십계명 다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구약에는 제사법이 어쨌거나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이 제사 너희들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드리느냐. 번제, 소제, 속건제, 뭐 속제제 다 그 방식과 형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거기 그 제사를 올바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 그런 전체적인 겁니다. 여기서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그럼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고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면 뭐 다른 교회를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아예 그냥 나는 신앙을 포기해 버리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겉으로 드러나니까 뭐 어떻게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뭐 제사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서 이미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한다면, 멸시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판단하시느냐?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할 때 너희는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삶에서 그런 죄악의 열매를 맺혀지는 한 아무리 지식적으로 나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어도 내가 준 율법을 알고 있어도 너희는 그것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여기 나온 대로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것은요.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한 것처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뭐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그것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감당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차라리 모르고 당했지만 너희는 율법을 아는 자로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소돔이 비참합니까?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합니까?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비참한 거예요. 소돔은 율법 없이 저지른 죄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면서 저지른 죄악이기 때문에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이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더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고쳐나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이런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오늘 보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심어 주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냉정하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사마리아보다 더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방보다, 세상보다 너희는 더 죄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물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열심이라든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방종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정론을 더 깊이 아는 자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